안녕하십니까. 책일남의 윤상일입니다. 신들과 함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그 고대 근동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물론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어오고 큰 민족이 되고 이렇게 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특성이나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고 그들이 신앙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분, 또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배워왔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던 그 구약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무소부재성, 전지전능성을 우리가 정말 인지하고, 이분이 정말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하고 정말 그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하고 외우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박제된 하나님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것을 탈박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책 저자가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추적하고 따라가 볼 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섬긴다라는 이 행위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 인류의 출현과 신을 섬기는 이 행위는 떼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을 섬긴다는 것은 인간의 불안함과 두려움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신의 존재를 자각한다. 우리가 잘 살고 있지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의 그림자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특히나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천재지변을 당한다든지, 우리가 과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일들을 겪었을 때 우리는 신을 찾아 기도하고 인간의 그 한계를 딱 넘어서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크게 느끼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곤 합니다. 하물며 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이 병이라든지 이것이 오늘날은 지금 이제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고대인들의 삶에서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조현병이라든지 어떤 정신병이 들린 이 사람들이 있을 때 머리에 구멍을 뚫었던 그런 해골이 발견되곤 했습니다. 귀신 들렸던 것으로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이 당시에 병이 들려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 성경에서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날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나병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그냥 악성 피부염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부염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시대. 설사하다가 죽고, 넘어졌는데 염증 때문에 죽고, 아이를 낳다가 산모와 아이가 죽고, 우리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신을 찾는 그 사람들의 모습.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와야 되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비를 주관하는 신인 용왕님께 그렇게 빌었던 것처럼 바알신을 찾는다든지, 이 농경 사회에서 자녀들은 인력이기 때문에 다사는 축복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잘 낳게 해달라고 삼신 할머니에게 빌고 그 아세라 신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죠. 이 신들이 주관하고 있는 이 마을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 나라마다 또 마을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었죠. 그 어렸을 때 그 비디오를 보면 항상 앞에 나오는 것들이 있었는데, 호환마마 막 이런 이야기들이 그 비디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에 물려가서 죽었던 그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 그리고 마마라는 것이 천연두잖아요. 그런데 이 마마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마가 맞습니다. 중전마마 할 때 그런 것처럼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갔길래 그 천연두라는 병을 마마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신처럼 달래주고 얼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죽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빌었던 흔적들이 있었죠. 자, 지금 이런 신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감이 오시죠? 이 신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신들은 주특기가 있죠. 바알신 같은 경우는 풍운의 신으로 바람과 구름을 다스리는 신으로 비를 내리는 신. 그리고 아세라 신은 다산과 축복의 그 출산의 신으로 그 출산을 다스리는 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각 신들은 자기의 주특기 영역, 그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 신화들을 보면 그 각각의 영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의 신 따로, 죽음의 신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생명의 신과 죽음의 신이 서로 싸우고 하죠. 그래서 이 생명의 신이 능력을 발휘할 때 세상에 봄이 오고 여름이 되어서 그 능력이 확 발산되고, 그런데 이제 가을이 되면 죽음의 신이 점점 그 힘이 강해져서 이 생명의 신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는 거죠. 그리고 봄에 다시 이 생명의 신이 부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각각의 영역의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면서 굴러가는 신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신들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된 노역을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셔서 파라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10가지 놀라운 재앙들을 일으키시는데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지 않습니까? 왜 파라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 각 민족마다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들의 강함과 약함이 있는데 신들이 강한 이제 민족마다 신이 있고 지배하는 민족이 있고 지배당하는 민족이 있을 때 지배하는 민족의 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 지배당하는 민족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신이 강하다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강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 땅에서 그 신이 잘 싸울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파라오가 그렇게 고집하고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패배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신들, 이방의 신들과 싸우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계시하는 책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볼 때 얼마나 그 많은 신들을 섬기고 많은 신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입니까?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이 책에서는 오직 야훼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오직 야훼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한 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이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이 신들은 특정 민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파라오의 기도, 파라오의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특정 민족의 신, 그런 어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 민족에만 갇혀 있는 신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그런 장면이지요. 이 하나님은 이방인인 파라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정 영역, 특정 지역 또는 특정 민족에 갇혀있는,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닌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을 섬긴다라는 것이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기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신들의 특징이 각 영역마다, 각 지역마다 관장하는 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들이 이 불안으로부터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책으로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어떤 불행이 찾아왔을 때,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어떤 신이 노했는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여러 신들을 섬겼던 것이죠. 옛날 우리나라만 해도 가장을 수호하는 성주신, 그래서 성주단지를 모셔놓고 했죠. 그리고 안방을 주관하는 삼신할머니, 그리고 부엌을 주관하는 조왕신, 심지어 화장실을 주관하는 측신, 이렇게 각 지역마다, 각 그 장소마다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있고, 그들을 신주단지 모시듯 실제로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신들을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죠. 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태양신, 태양, 돌, 나무, 물, 여러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그들이 태양을 섬긴 것이 아니라 태양신을 섬겼다는 것이고, 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돌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신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신상에 깃든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신상 같은 것이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었다라는 그런 흔적을 없애는 그런 의식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있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 여기 있으니까 이것을 보면서 안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의 세계관, 여러 신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불안하며 또 이런 신에게 저런 신에게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해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어디에 장소에 매이거나 지역에 매이거나 어떤 능력의 한계가 있거나 한 민족에 매이거나 하는 그런 지역이, 그 능력이 이렇게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야훼 신앙,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가지도록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믿고 있지만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이것은 혁명적인 신관이고 혁명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 여러 그런 신들과 전쟁하고 대결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그 의도적으로 이 신들의 신성을 죽이는 방법, 신성을 표현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성경은 그들의 신성을 죽이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그리고 이 신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파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도록 계시를 하셨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